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결코 매력적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찌질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범죄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매력적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제 내 삶은 변화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변 사람에게 매력적인 성도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는 매력적인 성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름 부어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대단히 매력적이었죠. 애굽의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도 남을 만큼, 애굽의 왕이 그에게 총리로 세울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도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더욱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들이 미친 것 아니냐? 저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변화들이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비로소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예수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이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 매력적인 성도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있던 그 블레셋 동네에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는 순간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매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나와 화친을 맺자. 너는 대단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는 너와 친구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싸우고 싶지 않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내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셔서 이제는 시시한 삶이 아니라 매력적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매력적인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하여 보이는 영광으로 바꾸어내는 사람. 여러분, 아주 어려운 말 같지만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까? 나를 통하여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보내려고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에 아비멜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감동을 얻기 위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불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는 걸 내가 알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자기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이 죄짓고, 자기들이 범죄하고, 자기들이 술 마시고, 자기들이 술 취하고, 자기들이 방탕하고, 자기들이 살는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세상은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교회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대 자체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 나는 너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불신자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으로서 여러분 세상에 무능한 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아브라함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왔는데 그 부인이 너무 이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취하려고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린 것입니다. 아이를 놓는 사람이 그 땅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죠.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면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수치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이 땅에 태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닫힌 태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 여인들이 아이를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문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기도하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너무나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짓는 죄를 부러워하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저 죄를 지으며 살 텐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이렇게 죄도 못 짓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매력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병도 주고 태의 문도 닫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고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내는 매력적 그리스도인이 드디어 우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 좀 아멘을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능력이잖아요. 매력적이게 살으시라니까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매력적으로 살자.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시시하게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그저 뿌듯이 예수 믿다가 천국 들어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선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얼굴에는 광채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려올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는 몰랐습니다.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 뻘뻘 떨 때야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세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전거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저 문을 나설 때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올 때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을 보아야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 문을 나서면서 얼굴에 인상을 가득 쓰고 우리가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가실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활짝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활짝. 그게 활짝입니까? 활짝이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활짝 웃었는지 못 웃었는지 모르니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민망하지만 한번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서로 보면서 활짝. 예,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은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 광채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갈 때 그 기쁨으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매력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간 권동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제가 만약에 50살에 예수를 믿었다면 1살부터 50살까지 나이가 지금 예수 믿고 51살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 내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짓고 이전에는 마음대로 살고 이전에는 매력적이지 않았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전의 권동진이 아니고 새로운 권동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능력 있게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죽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 상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도 나를 꺾어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매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이제 나가서 여러분의 사전에서는 시험 들었다는 것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전에서는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전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매력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력적 성도가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저게 미쳤나? 저게 왜 저래 변했지? 변하긴 변했는데 너무 좋게 변했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되게 부담스러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변해도 대단히 아름답게 변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까? 그거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충만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변화된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력적 성도들은 갈등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뭐가 중간에 있는가? 우물요. 중동에는 우물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재산이에요, 재산. 여러분, 이 우물을 빼앗는 것은요, 내 전 재산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 갔어. 그래서 그때에 둘이 이제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고맙다. 그리고 양 7마리를 갖다 놓고 맹세를 샀는데 브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화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칡과 등나무의 뜻입니다. 갈은 칡이고 등은 등나무예요. 여러분, 칡은 왼쪽으로 비틀어집니다. 자라면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 만날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서로 돌아가다 보니까 꼬이는 겁니다. 풀어낼 방법이 없는, 그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세상과 세상 속에서, 직장 동료와 관계 속에서, 사업의 파트너와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갈등이, 베베 꼬여있는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자가 되어라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무슨 사람입니까? 갈등을 풀어내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동과 서가 나누어서 갈등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남과 북이 갈등합니다. 남한과 북한, 이념이 서로 갈등합니다. 좌익과 우익, 이제는 세대와 세대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이게 역사가, 이게 분열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대로 상처가 이어오면서 우리 민족 자체가 그냥 갈등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아직도 저는 일본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일본 사람이 내게 압제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들에게 고통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오히려 일본 사람이 아주 친절하더라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얼마나 친절해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일본에 가게 되는데 아리가또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민족인데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어떤 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 풀어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대대로 이어오면서 원수 맺은 집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갈등, 마치 칠과 등나무가 서로 엉키듯이 내가 다른 것은 용납하지만 너놈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이라면 다는컨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역사가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고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적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정신으로 모든 걸 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갈등의 중심에 서는 거 합당치 않습니다. 직장에서 싸움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싸우고, 사업을 하면 속는 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속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삶을 이력을 추적해 들어가 보니 그의 인생 가운데 사업의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내가 다시는 예수 믿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가장 큰 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마음에 품어야 될 생각이 뭐냐? 갈등을 평화의 현장으로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들어가면 십자가 정신 때문에 싸우던 사람도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의 육체를 찢어 피 흘리심으로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죄인과 의인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화평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수학 문제가 아니고 산수 문제입니다. 2 더하기 5는 얼마입니까? 7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조금 생각이 짧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2 더하기 5가 7이 아닙니다. 2 더하기 5가 얼마입니까? 5000 플러스 알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시면, 여러분이 화평케 하기 위하여 손해를 보시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화평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성진을 놓치고, 화평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물질의 손해를 보고, 여러분이 화평케 하기 위해 무슨 문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2 더하기 5가 7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행위를 보시고 매력적 성도로 만드셔서 2 더하기 5가 5000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론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게 삶이 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매력적 성도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보았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비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할렐루야. 고개 들어 절 보십시오. 이제 비밀을 말해드릴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매력적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는 뭔가 하면 변치 않는다는 뜻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는 것은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삶을 이제는 변치 않겠습니다. 내가 저 불신자와 약속한 것 내가 지키기 위하여 변치 않겠습니다. 에셀나무를 딱 심고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런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제단의 생애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오늘도 제단 쌓고 에셀나무 심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원하신 이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력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은혜가 와야 우리가 매력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신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생활의 순결입니다. 그게 고신입니다. 고신은 공적 예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고신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입으로 100번 고신이라도 여러분 고신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가 뒤로 물러갔는데 무슨 고신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아닌데 무슨 고신입니까? 여러분, 고신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생활의 순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순교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신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고신답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적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오전 예배는 300명 모이고 오후 예배는 150명 모이고 수요 예배는 70명 모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큰 예배, 오후 예배는 작은 예배, 수요 예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의로우시라 동행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부담이 되거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좀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그런 일을 행할 줄로 네가 믿냐? 예,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 말씀합니다. 네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눈에다가 손대니까 눈이 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수천 번 들어도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맨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왜 삶이 변하지 않지? 나는 왜 맨날 똑같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머리에 막 물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귀가 막 멍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머리를 퉁퉁 두드리니까 퉁퉁퉁 소리 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귀우베기를 막 풀었더니 안에서 귀지가 나오는데 그래도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꽉 막혔다는 것입니다. 귀가 꽉 막혔다는 거예요. 약을 집어넣더라고요. 그 함부로 꺼내면 다치니까 고막이. 그래서 이렇게 그 CCTV 같은 거 그걸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약이 들어갔어요. 그게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쑥 끄집어내는데요. 뻥! 와! 저는 제 고막이 그렇게 이쁜 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귀가 뻥 뚫리는 거 있죠? 왼쪽에도 이렇게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이 좀 들어가고 한참 있다가요, 다시 꺼냈는데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빵? 양쪽이 빵 뚫렸는데요, 그때부터요 말이요 너무 잘 들리는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막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 온갖 종류께 막 죄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되시는 예수님에게, 주님 나의 귀를 뚫어주소서. 주께서 수술하신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쭉 꺼냈는데 뻥!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귀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마다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매력적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아 천국만 들어가라고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세상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매력적 성도가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영광으로 이 땅에 드러내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갈등의 현장에 여러분 들어가 평화의 현장으로 만들어내라고 십자가 정신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 정말 멋진 사람이다, 너 정말 매력적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